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제 머리가 거의 천장을 닿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여러분도 그러셨죠? 어제 아침부터 오늘까지 제가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제가 스포츠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인데 평상시에도 우리 국가대표 축구한다면 새벽 4시에도 봅니다. 2시도 보고. 근데 그 좋아하는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세상에나 만상에나 정규 시간도 다 끝났어요. 추가 시간에 골을 집어넣어가지고 70m를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해가지고 2002년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 골을 집어넣을 때도 가랑이 쏘기로 넣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기분이 막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가는 이 극적 장면을 극장골이라고 합니다. 극장골. 이 스포츠가 재미있는 것은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16강에 올라간 다음에 저를 아신 한 분이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이기고 8강에 가고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기고 8강에 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붙어가지고 5대0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 기도대로 되면 얼마나 통쾌할까요? 아마 체증이 다 내려갈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제게 든 생각인데요. 절대 강자라고 해서 꼭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또 절대 약자라고 해서 살아남지 못할 법이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의 절대 강자하면 독일입니다. 월드컵 우승을 4번이나 했어요. 근데 독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피파 랭킹 2위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이 피파 랭킹이 9위입니다. 호날두의 나라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을 28위밖에 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격파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할 일 없는 미국의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538라고 하는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이 통계 사이트에서 2차전, 조별 2차전이 다 끝나고 3차전을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팀이 16강에 올라갈 확률을 퍼센티지로 따졌는데 9%밖에 안 돼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91%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 91%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디 이것이 축구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사도 이런 기가 막힌 역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막힌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체절명의 생존 현장이 있어요. 절체절명의 생존 현장, 꼭 역전이 필요한 그런 현장이 있는 거예요. 본문 22절,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의 명령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 제노사이트, 민족 말살 정책을 바로 왕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죠.
야곱의 가족이 BC 1876년도에 애굽으로 먹고 살 것 없어 기근 때문에 내려가요. 그리고 350년이 지나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총리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바로 왕은 노예로 그들을 부렸습니다. 노예만 부렸습니까?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엄청난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런 비극과 이런 비참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생존 현장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편을 얘기하자면 요새 젊은이들이 무슨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얘기하는데 모세는 아예 수저가 없어요. 무수저예요, 무수저. 생존하느냐 죽느냐 이 문제로 다투고 있으니 무슨 수저 얘기가 어디 나와요? 최악의 환경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절체절명의 생존 현장입니다. 곳곳에 비명소리가 넘쳐요. 우리가 듣지도 못한 단어를 최근에는 듣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게 뭔 말입니까? 미국 연방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빅스텝을 올린다는 거야. 빅스텝이 뭡니까? 큰 걸음 아니에요? 작은 걸음도 아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대. 거인 걸음으로 간대. 거인 걸음. 그래서 금리가 팍팍팍팍 올라가요. 물가가 치솟습니다. 경기는 계속 나빠져. 8개월째 무역 적자가 나요. IMF 이후에 최대 무역 적자입니다. 어디 경제뿐입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야가 불안해요.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0.7%밖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초저출산국이 됐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멀쩡한 자식들이 놀러 나갔다가 길바닥에서 죽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가 너무 아픔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서 기도가 연결이 안 됐는데, 세상에 이거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길바닥에서 서서 죽습니까? 이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을 지는 인간이 없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는 통합을 모릅니다. 정치하라고 뽑아놨더니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사인 줄 아나 봐요. 정적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국민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팎으로. 거짓말은 이렇게 해야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세상 요령 있게 사는 거야.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 절망의 칠포 노래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칠포 노래가 아니라 다포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습니다. 절체절명의 현장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까? 사는 길은 없을까요? 두 번째 주신 말씀,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사람이 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사람이 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걸리면 아이만 죽는 거 아닙니다.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명령을 못 따릅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성경은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 모세가. 그 죽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잘생기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에게? 제가 언제 속상한 줄 아세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제가 손녀를 데리고 가는데 이쁘다고 말을 안 해요. 아니, 제가 봐도 사실 눈이 좀 작아요. 눈이 작아. 눈만 크면 좋겠는데. 아니, 지 아빠도 눈이 크고 지 엄마도 눈이 큰데 어째 눈이 저렇게 작다냐. 보니까 제가 눈이 작은 거예요. 내가 나를 닮아버렸어요. 눈을. 지 아빠를 닮고 지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또 왜 할아버지 눈이 작아 이렇게. DNA를 확인해줘서 좋긴 한데 눈이 좀 컸으면 왕방울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제 눈에는요, 그 눈이 왕방울만하게 보인다니까요. 제 눈에는 왕방울만하게 눈이 보여요.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이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잘생기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없어도 이쁘고 다리가 없어도 이뻐요, 자식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아이가 히브리서에는 아름다웠대요. 어떻게 아름다운 아이이죠?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이 뭐죠? 자식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낳지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름답지. 그러니 잘생겼죠.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왕 넘어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내셨으니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죠. 진짜 보낸 왕이 계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눈이죠.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죽이죠. 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찾은 거예요. 내 아들을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을까? 그걸 찾았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래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치렀습니다. 저는 요게벳이 역청을 치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역청을 치렀을까? 그는 필시 기도의 역청. 역청이 뭐예요? 콜타르예요. 아스팔트를 만드는 콜타르. 그걸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요게벳이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그냥 역청을 치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역청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갈대뿐이에요. 여러분, 갈대 상자 그러니까 어감이 좋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면 나무로 배를 만들어야지 갈대로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 대나무는 그래도 단단하기라도 하지 갈대 그냥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하기 짝이 없는 게 갈대란 말입니다. 근데 오직하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겠습니까? 가진 게 그게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가진 재산, 실력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갈대, 만지면 부셔지는 갈대. 나무가 있었으면 나무로 만들었겠지. 더 단단한 것이 있으면 단단한 것으로 만들었겠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어. 마지막 그냥
강가에 물가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그 갈대를 갖다가 상자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요게벳의 실력이고 아므람의 실력이에요. 부모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얼마나 책임집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고작 갈대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뭐 대단한 거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이 엄마가 갈대 상자, 어감이 좋아서 그렇지 갈대 상자는 가장 미약한 거라는 거예요. 큰 배가 아닙니다. 튼튼한 배가 아니에요. 대양을 향해 항해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거친 나일강 풍랑을 견디기 어려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갈대 상자예요. 그거라도 해야 됐어요. 아므람과 요게벳 엄마 아빠는 그거라도 해야 됐어요.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거든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아이의 생존이 오롯이 갈대 상자에 달렸습니다. 갈대 상자를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호코마 주석에서는 이 테바를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라고 주경을 했어요. 저는 아주 이 주경이 잘 됐다고 봅니다. 갈대 상자가 뭐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미약한 거지만 그 백성 생명을 넘실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다. 은혜의 처소. 거기에다가 우리 아들을 넣고 딸을 넣어야지 안전하지. 세상의 수단이 되는 단단한 철판 속에 넣었다고 아들의 딸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에 생명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은혜의 처소에 생명을 넣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절체절명의 생존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합니다. 사탄은 너 인생 끝났어, 절망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절체절명의 때 너 끝났어, 네 인생 앞길은 이제 희망이 더 이상 없어 라고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나이, 노,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의 명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소리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우리 아들을 태우고 우리의 딸을 태우고 우리의 손자를 태우고 그 갈대 상자에 자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처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의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닌 그 바로의 왕 너머에 계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위, 갈대 상자, 보잘것없지만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갈대 상자를 묵상해 보십시다. 갈대 상자의 첫 번째 특징은 가장 약합니다. 쉽게 부서져요. 갈대는 배 만드는 재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 돛이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동력이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 닷이 없어요.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만 가야 돼요. 세 번째 특징, 문이 없어요. 갈대 상자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깜깜해요. 밖을 바라다 볼 수도 없어요. 다섯 번째 특징, 결정적으로는 키가 없습니다. 키. 내 마음대로 방향을 이리저리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갈대 상자는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가 뭐예요?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는 살아계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상징이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모세가 담길 갈대상자,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동력이 되셨어요. 도시 없는 갈대상자지만 하나님이 동력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됐어요. 하나님이 비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방향이 됐어요. 하나님이 강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정처 없이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착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도착했다. 누가 운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운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항해사가 되어서 이 갈대상자를 내가 저기에 저 사람에게 정확하게 인도할 거야. 그게 여러분 갈대상자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의 궁궐 속에 들어가잖아요. 바로의 궁궐 속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다 포기해, 이제 끝이야. 그렇게 노래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동력이고 하나님이 다치고 하나님이 비전이고 하나님이 키가 되시고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 그렇게 노래하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을 하세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바로 왕은 우리에게 포기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키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돛이 되어줄 거야. 내가 있어. 내가 포기하지 마. 미약하지만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 믿고 갈대상자를 이 세상 나일강에 네가 띄우면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어요. 거대한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상자 그 안에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 아기, 생존 가능성 몇 %나 될까요? 0%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공주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왕의 딸,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공주가 등장을 해요. 하필이면 그날 나일강에서 목욕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인네들이 강가에서 가면 목욕하면 목욕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사나워요. 제가 나일강 가봤거든요. 결코 목욕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궁궐에는 이 목욕 시설이 기가 막히게 갖춰져 있어요. 제가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거기 비탈에 보면 헤롯 궁궐이 있어요.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거기 목욕탕이 있습니다. 타일로 붙여진 목욕탕. 2000년 전에.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궁궐에는 얼마나 목욕시설이, 대단한 시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이 공주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얘들아 나일강 가서 목욕하자. 흔들흔들 떠내려오는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상자를 건졌어요.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명령이잖아. 죽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모를 찾는데 원 세상에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쪼르르 달려와서
제가 아주 젖이 퉁퉁 불어있는 젖을 잘 주고 아기를 잘 키우는 엄마를 하나 알고 있는데 소개할까요? 소개하래. 그런데 친엄마야. 모세 친엄마 요게벳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삭슬 줬대. 아니 점력에 자기 새끼 키우는데 월급 받고 키웠다고요. 베이비시터가 돼가지고 월급 받고 키워요. 이 공주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 하셉수트, 무남 동료였어요. 자기가 고집하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투투모스 2세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들이 되기를 거부했다. 만약 거부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왕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모세는 공주에게 구출을 받고 궁궐에서 40년 동안 올 스칼라십을 받고 궁궐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절망의 갈대 상자가 희망의 갈대 상자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판을 바꿨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딸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을 바꿨다,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판을 바꾸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판을 바꾸신 분이세요. 모두가 포기하라고 절망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너의 삶의 판을 바꿀 거야. 네 자녀들의 판을 바꿔버릴 거야. 그 일터의 판을 바꿔버릴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건진받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 시간, 그 장소, 그 목욕, 바로 공주, 우연일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속에 목용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가 키 없이 흔들흔들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세요. 항해하고 계세요. 어디로? 바로의 공주의 딸이 있는 그 자리,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의 궁궐 속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시는,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판을 바꾸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판을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시 없어도 괜찮아요. 다시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하디 약한 갈대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판을 바꾸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절체절명의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처소, 태박,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처소, 갈대 상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목적하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운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판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때 주님은 갈대상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는 갈대상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갈대상자, 그 은혜에 쳐서 세상의 나일강이 넘실대고 흐르고 악의 때가 출몰해도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 내가 그 갈대 상자 속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키가 되겠다. 내가 너를 목표하는 그 지점에 안전하게 반드시 도착하도록 할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참 부모가 되고 참 아버지, 참 엄마가 되겠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판을 바꾸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힘겨워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쳐서 갈대 상자, 그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